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또 성탄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동방박사 이야기, 또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지를 알아가고 또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사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정말 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2000년도 한번 볼까요? 2024년 여의도의 모습이 있고 2016년 촛불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의 모습이 있습니다. 촛불이 이제 신세대 MZ세대로 인해서 응원봉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이 탄핵이라는 이 사건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참 나라적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 번 많이 감동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가 희망을 줬다는 것이죠. 공중에서 찍은 이 사진의 모습인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마지막 그 앵커의 멘트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번이 탄핵을 앞두고 집회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응원봉과 선결제라는 비폭력 문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 짧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촛불 대신 응원봉을 많은 사람이 들고 왔죠. 그리고 선결제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가수 아이유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500만 원, 600만 원씩 미리 커피를 결제해서 자기 이름을 대면은 다 커피 한 잔씩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김밥을 또 수백 줄 주문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결제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여러분 계엄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이걸 평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3%는 다 의도하는 대로 쿠데타나 이런 반란이 성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놀랍게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화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정말 복이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이 없을까요? 지도자의 복이 없습니다. 백성은 이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뭔가를 해내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복이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도 좋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의도 모습만 보시는데 광화문에 모여있는 또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모셨죠. 이분들도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본인들 얘기로는 여기는 100만 명, 여기는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생각과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참 씁쓸한 것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여의도에 모였던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각자 막 이 자기들 모임을 홍보하는 그런 깃발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책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됨. 네. 그래서 책 읽다가 뛰쳐나온 활자 중독자 모임, 그래서 자기들은 책 읽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집회 몇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하도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 목사님은 책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 질문에 답을 0.5초 만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잘 읽으면 건축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미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건축과 미술과 피아노, 음악과 미술 모든 영역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진리를 얘기하죠. 인간이 어디서 기원이 됐고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방법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성막 부분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장이, 광이, 고가 몇 큐빗이고 어떻게 만들어,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성경이 또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성경이고 보조교재는 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교재는 성경, 보조교재는 책. 예. 여러분, 책을 잘 읽어야 성경을 정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잘 이해하면 책을 볼 때 책이 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지 책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나 책을 통해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가끔 추천하는 책 필독서를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지도자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아집에 붙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러 가지 집회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휩싸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또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너무 이념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복음을 자꾸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진보도 될 수도 있고 보수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수와 진보는 무엇일까요? 보수는 기존의 가치관,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붙들고 나라를 좋게 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럼 진보는 무엇입니까? 보수에서 조금 약한 부분을 저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보나 보수는 여러분 둘 다 뭘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은 사라지고 그저 이념 싸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너무 지금 악한 길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네. 저는 옛날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만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앞에 구절이 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비폭력, 앞에서 언급했던 응원봉의 문화, 또 성결제의 문화처럼 서로 폭력이 아닌 선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인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더 잘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특별히 탄핵 이후에 또 전국이 더 요동치고 있죠.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 광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금요기도에 종강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안 나오셨어도 이번 주 금요일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공면해 볼까요? 우리 금요기도에 꼭 한번 나와 봅시다 해보시죠. 우리 금요기도에 꼭 한번 나와 봅시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딩 한중직분자들이 이번 특송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격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씨가 이번에 노벨상 평화상을 문학상을 받았죠. 한번 볼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진인데요.
수상소감에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를 잇는 건 언어다라고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과 사람을, 역사를, 시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상소감을 듣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이라고요?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연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으며 살리는 언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속사로 이어줍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은혜로 이어주는 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무엇으로 잇는다고요? 구속사로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은혜로 이어주는 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용하셨던 언어는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는 언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땅과 하늘을, 바다를, 생물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실 하나님 나라, 그 관계를 지향하는 언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와 구원, 치유와 회복, 사랑과 구원의 언어라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언어의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있고 정의와 공의가 있고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어처럼 사랑과 용서의 언어셨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언어를 사용하셨나요?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그 언어를 통해서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는 그 언어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가 자꾸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갈등과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내 생각, 내 주관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 악이 드러나고 교만함이 드러나고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 이기적인 언어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언어가 사용이 된다면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붙들어 줄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언어가 사용이 된다면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데요, 생명과 살림의 관계를 형성해 준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서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서도 구속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1번 빈칸에다 한번 메모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는 무엇을 맺는다고요? 어느 시대나 어떤 곳에서도 구속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삶으로 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나와 하나님 이웃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언어는 연결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잘 모이죠.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은 옆에 사람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고백해 볼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언어로 연결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언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예, 하나님의 언어로 연결이 되면 사랑, 기쁨, 감사, 평안이 넘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품격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냅니까?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죠.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해도 남을 무시하고 요즘식으로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되 정말 지혜로우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품격 있는 생명력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네, 대답 소리가 좀 작은데 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나. 여러분 말의 품격만 담아도 사람들이 고귀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할수록 상대방은 더 무시가 당하게 되고 비굴해지게 되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죠. 근데 내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람은 존중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집단은 교만으로 인해 잘못된 오판과 자기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상의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상의했다고 나왔는데 누구와 상의했냐면 신하들과 상의했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샤 왕과 똑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에돔의 신들을 보니까 너무 눈이 둥그레졌죠.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이런 신상은 본 적이 없네. 그리고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패배시켰던 그 민족들이 믿는 신을 거꾸로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함이죠.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죠. 두 번째는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하게 되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교만해지니까 뭘 결정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단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상의하고에다가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단 착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만함을 가지니까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다 옳아. 우리 외에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집단의 어떤 속성이 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해도 이게 잘못된 결정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똑같이 가치관이 같죠. 생각이 같죠. 성향이 같아 버립니다. 성향 자체가 또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누구도 다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알려줍니다. 아마시아 왕은 에돔을 정복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신하를 보내어 전쟁을 선포하죠. 17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신하를 보내서 전쟁 포고문을 보내준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만나서 전쟁을 해서 한번 겨뤄보자고 선전 포고문을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요아스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봐도 이게 전쟁을 하면 남유다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햇병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비유를 들죠. 가시나무와 백항목 비유를 들면서 19절에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에 너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 지금 마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내 궁에나 있어라 이런 것이죠. 싸울 줄도 모르는 애가 뭘 안다고.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권투를 한두 달 배운 사람이 권투 좀 배웠다고 프로 선수에게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격이죠.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은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좀 차려라. 너 나를 이길 수가 없으니 유다에 좀 가만히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충고를 해주죠. 그런데 아마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은 모욕을 주긴 했지만 살려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마시아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함인데 이 교만함은 뭘로 나타나냐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는 신하들과 함께 집단으로 지금 착각이 일어나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 하고 싶은 데 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에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왕도 교만해졌고 신하들도 똑같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에돔신이 주는 그 신상이 주는 묘한 영적 영향력에 이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교만해지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악에 물든 집단의 영적 성향은 계속 오판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땅을 보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게 되면 얼마나 오판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를 우리가 이번 상황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은혜로 충만한 영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어떤 영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여전히 불신이 있다, 배신이 있다, 원망이 있다, 음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은혜로 충만한 성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또 호산나 앙상블이 앙상블을 통해서 연주를 하지만 어떤 영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드러나고 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성향이 있을까? 기도하는 성향, 말씀을 묵상하는 성향이 있는지 여전히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립을 하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상의하든 살리고 섬기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든 간에 우리의 결정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요? 무시와 멸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어디에서 붙으냐면 21절 한번 볼까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을 했는데 엄청나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메모리해 보시죠. 여기 사로잡았다는 것은 포로로 잡혔다는 건데 이때 북이스라엘에 끌려가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25장 1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인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다고 나오죠? 29년을 다스렸는데 10년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무려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면 왕이 오른 지 5년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년부터 15년까지 1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아마스야 왕입니다. 첫 번째 교만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본인이 포로로 잡혔죠. 두 번째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 200m 가까운 이 문을 무너뜨리는데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으로 합니다. 왜 여기를 허물었냐면 이 성문이 이 성벽이 사실은 딱 어디로 통하게 되냐면 직선거리로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이 딱 올 때 바로 이 성벽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성벽이 이 성벽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부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뭘 했을까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죠. 쳐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모든 금은 그릇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네 번째는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많은 왕자들이 귀족의 자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10년이나 포로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말도 못하는 비참한 경험을 했으면 돌아온 다음에는 뭘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 다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후에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간 포로 생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모든 자존심을 다 상하게 하는 끔찍한 모욕적인 그 엄청난 수치를 겪은 후에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고 나옵니다. 반역을 일으키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라기스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보통 왕이 그 정도로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해서 좀 놔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끝까지 이 왕을 추적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또 무시당해서 포로 생활을 10년 하고 다시 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또 파멸에 이르도록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한순간에 교만해지니까 밧세바 가늠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살인죄에 음란죄에 은닉죄까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죠. 교만해진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짐승처럼 7년간 풀을 먹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면 절대 왕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꿈 해몽까지 해주는데 1년이 지난 후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29절 31절인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랑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큰 제국을 봐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바로 나지 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은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만든 것이다 하고 흐뭇해하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난느니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밖으로 떠돌게 되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7년간 그렇게 떠돌다가 7년 만에야 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건이 이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직신 사건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겸손하셨기 때문에 내려올 때부터 어디 한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상의 어떤 영웅처럼 오신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행동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질문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큰 게 생각하는데 사실 묵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연관이 됩니다. 최근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악한 생각이 있다면, 내 감정이 미움으로 분노로 들끓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버린 것이 버린 게 아니고 내 사소한 감정 하나가, 생각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서서히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조심하고 분별하여 행동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조심해야 되고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알아차리고 분별하면서 행동할 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악에 물들게 되고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라.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가정, 이 땅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니까 판단도 잘 못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 감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이 탄핵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랑과 나눔이,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앞으로 권력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늘 진리 가운데 서서 분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때론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감정들이 혹시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주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이 더욱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